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제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성서의 영웅, 오늘 이 시간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여인입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스데반 이후로 굉장히 전도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 말은 환란이 예고됐다는 겁니다. 핍박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확장돼 가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확장이 됐고 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사도 바울, 그 사울의 전도로 또 전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전도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니야를 고친 일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다비다를 고친 일입니다. 심지어는 고친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킵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애니야는 우리 생각할 때 애니야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인 줄 아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애니야는 남성입니다. 근데 이 애니야가 중풍병자라 소개됩니다. 8년 동안 중풍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품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존귀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유명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나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거기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이 두 번째 베드로가 고친 사건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주인공은 선행을 베푼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더 강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사람을 여제자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주를 닮고자 한 사람입니다. 주의 뒤를 따르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가지고서 손으로 선행하며 살았던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보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건, 다비다가 고쳐지고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여인에게서 배울 것은 이름이 참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이름만큼 아름답게 산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다비다,
또는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 똑같습니다. 번역을 하면 똑같은데 국가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 이름은 가젤의 뜻입니다. 가젤, 암사슴, 영양 같은 거 있지요. 이쁜 사슴입니다. 잘 뛰고 이쁘게 생긴 사슴, 그게 가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 그러면 이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라 그랬는데 이 도르가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라틴 계통에서 쓰던 그런 말을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에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 비슷한 거죠. 부모님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여권 만들 때 생긴 이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 것처럼 이 사람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이름을 특별히 다른 의미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상황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번역하면이라는 말이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번역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하면 이름의 뜻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어가 다른 걸 얘기합니다. 다른 언어로 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대개 다 남성에게 쓰였습니다. 여자에게 제자라는 말을 쓴 것이 없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남성형을 당연히 쓰겠죠. 마테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여성형의 의미를 써야 되는데 마테트리아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서 마테트리아라고 쓴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불려지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여자가 사실 알고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존귀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부자였는가? 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주변에 순 가난한 여인뿐입니다. 과부들 뿐이었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학식을 많이 배웠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자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 그 삭바느질하는 것, 그 바느질 기술로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여인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삭바느질이 아니고 이 삭바느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파이 멘탈리티가 있어요. 파이 멘탈리티. 파이 아시죠? 피자, 파이 등등 어떤 일정 분량의 빵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n분의 1로 다 생각하잖아요.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절반을 나누겠다 생각하죠. 절반은 내 몫이다 생각하죠. 그런데 4명으로 늘어나면 얘기가 다릅니다. n분의 1, 4분의 1로 쪼개야 되니까 내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쟁자로 봅니다. 8분의 1이 되면 또 그렇습니다. 야, 이게 내가 먹을 게 정말 없구나, 배고프겠구나, 그 생각을 하죠. 16명이 되면 쪼개는 게 아주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파이 멘탈리티를 가지면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도 싫습니다. 목사의 사랑을 n분의 1로 받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늘어나면 그 n분의 1, n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랑의 몫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흥도 사실은 귀찮아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더 이상 교인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알지 못하는 내 강박관념이 머리에서 맴돕니다. 이게 파이 멘탈리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열중해야 합니다. 우리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파이 멘탈리티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줄 수 없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나는 시간도 부족하고 나는 물질도 부족하고 나는 건강도 부족하고 따라서 나는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사람들은 나를 도와야 돼. 나를 주목해줘야 돼. 나를 기억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선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스탠다드입니다.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것을 중립적이라 생각하고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고자 하면 기준 미치고 주는 사람이 겨우 수준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탠다드는 더 높아야 합니다.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만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랬어요. 요한의 말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가운데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렇게 쓴 제목이 있어요. 이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데 올해는 말이나 그런 걸로 사랑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말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 바이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뭔가 준다는 것은 나를 헌신해야 되는 일이고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고 나를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요한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죽음의 부활로. 그게 아니죠, 그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살기를 주님도 원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정결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겉모양이 경건이 아닙니다. 외식적인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행위로 보여지는 폼이 아닙니다. 제스처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돌보는 데 있습니다. 케어하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선행하며 남을 돕고 베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다비다와 같은,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기적이 부활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보면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답니다. 선행을 행한 사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마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나 싶습니다. 남 돌보느라고 여러 가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힘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 죽습니까? 죽을 만큼 일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살고자 하면 오래 삽니다. 실타래처럼 줄줄 풀어서 길게 오래 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게 우리의 오늘 관점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산 것 같진 않습니다. 죽을 만큼 일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행한 죽음이라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수를 하나 더 연장하는 것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장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를 다시 살린다 얘기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표본을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고자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아닙니다. 과부들이 옵니다. 과부들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그들이 찾아올 때에 부조금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겉옷과 속옷을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과 속옷은 생전에 다비다가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삭바느질로 사람들을 입히고 먹였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슬픔이 슬픈 겁니다. 그의 죽음이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죽은 다비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성정을 품으며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 다비다가 그들의 분신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우는 겁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장례 치르셨죠. 때때로 보면 울음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뭐 유언으로 남겨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장례는 울지 마라, 내 장례는 검은 옷을 입지 마라, 뭐 등등 뭐 그래서 우는 기색도 없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가정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서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애타하지 않는 죽음도 많이 봤습니다. 썰렁합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의 죽음. 만약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우리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인생의 평가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복된 죽음입니다. 이 여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었지만 이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불필요한 죽음도 아닙니다. 이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우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울어줬습니다. 이 사람을 베드로가 목격했을 때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인편으로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고쳐달라고 부른 거겠죠. 살려달라고 부른 거겠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 그냥 가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그의 마음엔 분명히 묻던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네가 가서 그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간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일일이 옆에서 다 목격한 사람이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아이에게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자야 하신 거 압니다. 배웠습니다. 그거 흉내내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이미 베드로는 그의 출발지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간 겁니다. 그 여인을 살려라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 확신으로 기도한 거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기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일으켜 세움받는 장면은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한 걸 봅니다. 그가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장면부터 기록합니다. 눈을 떴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 구체적인 묘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날 때 발목에서부터 힘을 얻었다. 예수님의 치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발목에 힘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워집니다. 베드로 또한 선행을 베푼 자입니다. 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남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무엇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시체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저항하기보다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억울하게 하며 인간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죽음의 문화를 보거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죽음의 문화를 보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나를 엄습하는 죽음의 문화들이 찾아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확실하며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는 이길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의 생명을 다시 회복한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도르가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가 영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이미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옛것은 죽었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도르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잠깐 언급하지만 이 도르가의 삶은 이전과 같은 똑같은 선행의 삶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암을 선고받았다가 암을 치료됐다든지 아니면 암 선고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래서 마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인생을 산 것처럼 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다 덤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덤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윤리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베풀고 살려면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계속해서 설득해야 하고 베풀어줘야 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합니다. 가진 달란트를 드려야 하고 시간의 문제를 또 드려야 하고
또 믿음도 드려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돼서, 남을 돕는 사람은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을 요빠라 그랬습니다. 이 요빠는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땐 좋은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데입니다. 그런데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을 샤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있지요.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광야에서 기뻐 뛰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꽃이 피는 날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곳이 바로 샤론이라는 땅입니다. 샤론, 그 광야가 꽃으로 덮이는 역사들을 만들 때 그때 샤론의 기적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샤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래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역사들, 샤론의 기적을 이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일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 turn to the Lord.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또 원어로 보면 주께로 방향을 바꿨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샤론의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주께로 방향을 틀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도에 힘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 말씀, 오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선행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